네, 우리 할렐루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없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네, 속지 말고 스스로 일어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패닉 상태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그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 모르고 답이 없으니까 쏟게 돼 있어요.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 복음 가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현실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해요.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공로가 너무 커서 자기 민족을 지켰던 공로로 인해서 야곱이 양자로 맞이해서 자기 아들처럼 손자인데 아들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그 12지파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13지파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3지파가 돼서 땅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등분을 나눠가지고 할 것이다 하고 땅을 미리 분배를 해줬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미리 땅을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제비를 뽑았고 땅 분배도 두 몫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이제 커진 거예요. 에브라임이 워낙 커지고 그 남쪽 유다 지파는 두 지파인데 밑에 유다하고 밑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위쪽으로는 10개 지파인데 그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예요.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은 왜 우리는 한 분기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실 반칙이죠. 자기들이 워낙 커지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건데 원칙으로는 틀린 것 같고 트집 잡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따지러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요셉 지파의 태도는요,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우리 집단이 맞고 우리 집단의 이익이 맞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님비라는 게 있어요. 님비. 님비가 뭡니까? 우리 집 뒤에는 안 돼 이거거든요. Not in my background, 그죠? backyard. 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이 님비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뒤에는 화장터보다, 우리 집 뒤에는 하수도장보다, 우리 집 뒤에는 쓰레기 처리장보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님비라 그래요. 집단 이기주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이기주의고 뭐 이런 걸 따진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대한 요셉 지파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우리가 이익이 있는데 왜 우리를 안 돌봐줘? 땅 더 내놔. 지금 이거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 선교의 대표적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한 능력과 또 난간을 미리 예측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패자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뭐 좋은 방법 있으면은 그 요령을 부리려고 그래요, 먼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고 싹 깨를 부립니다. 그 깨는 대부분이 뭡니까? 힘 덜 들이고 편법으로 가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많이 예를 든다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자녀들한테 나쁜 영향이 가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렇게 힘든 일 되면은 피하구나. 뭔가 주장할 일 있으면은 집단으로 나가서 님비를 말하구나. 그러고는 이익과 손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시는구나. 그러고는 뭐든지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룰을 깨트리서라도 자기 주장을 하고 말빨이 세면 되는구나. 이런 거 배워요. 그게 이제 10년 가고 20년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어려운 일 오면 피하려고 그러고요. 편법 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님비하고 똑같이 삽니다. Not in my backyard 합니다. 또 우리 집 뒤에는 안 돼. 그거 오면 집값 떨어져. 그거 오면 땅값 떨어져. 이러고는요. 전부 모여서 데모합시다. 방송 잘 나오잖아요. 단지에서 알려드립니다. 몇 시에 머리띠 들고 뭐 준비하고 물병 가지고 모자 쓰고 나오세요. 이래 합니다. 3번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가야 돼 또. 돈 1,000만 원이라도 더 벌려면 나가야 돼.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나쁜 건 아니겠죠. 뭔가 이익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나빠요, 알고 보면은. 뭐가 나쁘냐?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 99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요. 쉬운 길 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거 도전할 때 피하려고 그러고, 편법 쓰려고 그러고, 좀 세상 말로 잔머리 쓰려고 그러고, 약삭 빠른 거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나는 좀 편안한 거 하고, 누린 거 하고, 이익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 중심이 되고, 전부 그렇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명만 좀 바보 같은 애 한 명 있는데, 걔는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길 자꾸 가요. 남들이 볼 때, 야, 너 정신 차려, 임마. 그렇게 살다가는 너 당해. 못 살아. 이럴 정도로. 근데 걔는 늘 하는 게 좁은 길 가요.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데를 가고, 남들이 못 보는 걸 자꾸 보고 있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자꾸 하고, 남들이 볼 때 누구도 싫어하는 걸 그걸 해요. 어떤 겁니까? 가장 힘든 거. 어디 가도 청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 자기가 일부러. 그리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더 맡아서 짐을 지려고 그래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자기가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내일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거 3D라 그러죠. 그런 걸 일부러 자기가 맡았어요. 너 바보 아니야? 근데 세월 지났는데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잘 자라요. 왜요? 부모의 그 마음을 받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남들이 못 보는 거, 안 하는 거,
어려운 거를 자진해서 하는구나. 내가 해보니까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건데 왜 하셨지? 저렇게 손해보면서 왜 했지? 아, 이게 섬김이구나. 깨달아요. 어릴 때는 우리 아빠 바보야 이랬는데 크면은요,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깨달아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낮은 데 처하는 것이 모든 세상 물이 글로 몰려든다는 비밀을 가진 자가 돼요. 전부 높아지려고 하는데 백록담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바다가 물이 많은 이유는 낮아서 그래요. 이런 원리를 갖고 사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땅 더 내놔 따지는 이 모습이 똑똑해 보이지만요. 그게 님비 모습이에요. 여기서 파송된 자들이 결국은 똑같이 그렇게 하네요. 우리 뒷마당은 안 돼.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큰 자몽을 줬는데 탱자를 만들고 있는 우리 인생. 자몽만 들어오면 나한테만 거치면 탱자 돼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사람 살릴 수 있겠냐? 못 살립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생각하는 게 그런데 그릇이 그런데 못 살리죠. 탱자를 심었는데 자몽이 나와야죠. 그 사람은 세상 살려요.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이상하게 성공해요. 뭐든지 갖다 주면은 처음에는 다 실패할 것 제로인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승리하고 성공해요. 그게 돼야 돼요. 자, 그 비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제대로 알면요, 진짜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길 때 그 문제에 잡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 힘을 얻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최고 승리자예요. 자, 우리 힘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키는 2m가 거의 안 돼요, 대부분이. 2m 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 몸무게도 200kg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잠잘 때 한 평 정도면 잘 수 있어요. 가로 3.3, 세로 3.3, 그 정도면 충분히 자요, 한 평이면. 침대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보다 더 크면은 두 사람 잘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혼자 자는 거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몸이 커도 자기 혼자 그거 못 자요. 못 채웁니다. 한 평 정도면 됩니다. 밥도 하루 한 기본적으로 3끼 정도 먹으면 유지가 됩니다. 굳이 뭐 5끼, 6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공기 하루 마시는 양 일정합니다. 거의. 물 마시는 양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러 많이 먹는다 하기 전에는 뭐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세상 말로 하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비슷해요, 다. 근데 거기서 뭘 더 바라고 막 경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남 살리기 힘들어요. 자기는 살려도 남은 못 살려요. 그렇게 돼요. 좀 많이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래도 전 지구를 살릴 정도는 안 됩니다. 지구 인구가 지금 78억 정도 돼요. 그 정도를 먹이고 입히고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그 사단에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계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 중심, 그 다음에 남들 죽이는 중심, 그 다음에 잔머리 쓰는 중심,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잘 살아보자는 쪽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남 살리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언약을 성취하면서 가장 큰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요,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러면은 어느 쪽을 믿어야 되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해적선에 탈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루고 모든 응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인 방주 속에 들어갈 겁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방주 속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할 필요도 없이.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맡겨야 됩니다. 방주는요, 노가 없고 키가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왜 없죠? 맡겨야 되기 때문에요. 노가 있으면 노를 저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키가 있으면 키를 가지고 자기가 갈 데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 돼버리면 이거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해방되는 비밀, 여기서 승리하는 축복의 비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실제로 응답받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셉 자손의 불신앙을 봐야 돼요. 어떤 게 불신앙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셉 자손은 두 아들의 이름이죠.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축복해 줘 버렸어요. 야곱이. 할아버지가 양자로 삼기 전에 데려가서 아버지가 이삭이 제 아들이에요 하고 데려간대요. 기도해 달라고 축복 기도해 달라는데 큰 아들은 오른쪽에 해주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려갔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큰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니 니도 마찬가지 아니야. 에서보다 네가 더 받은 것처럼 나 둘째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는 반대로 해줘 버려. 근데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커졌어요. 어느 정도로 커졌냐? 나중에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요 이겨버렸거든요. 전쟁해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너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동생이 주제해. 동생이 형 보고 니 왜 나한테 보고 안 하고 니 맘대로 싸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버님 이러면서요.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끼워줘요. 연합군대. 이렇게 무마가 됐는데 그만큼 강성해졌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완전히 이 북왕국 나중에 남북 분열될 때도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콧대가 세상 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야. 아니 왜 우리는 한 분기 주냐고. 우리는 왜 한 제비 주냐고. 말이 안 돼요. 이미 두 제비로 해가지고 양자로 두 명을 받아줬잖아요. 그게 두 몫이에요. 그리고 인원도요. 다 그만큼 줬어요. 두 지파 합치면 8만 5천 명이에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합치면 8만 5천 명이에요. 강 저쪽에는 2만 5천 명, 강 이쪽 편은 6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원이 많거든요, 딴 데보다는. 근데 주장이 뭐냐면은 6만 명 갖고 하면은 다른 데 한 집하거나 비슷한데 뭐 우리가 더 난 게 뭐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거는 빼버리고 나머지 거 갖고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땅 더 내놓으라 그러고 짜져왔어요. 이게 님비거든요. 돈 더 내놔. 제값을 쳐줘야지 이러고 이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고 나밖에 모르는 태도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세요. 우리만요, 우리 민족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소개는 어른대로요. 룰을 반칙 쓴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룰을 반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한테 유익한 걸로 룰을 바꿔요. 헌법 바꾸고 모든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세상 말로 해먹기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강성해지니까 콧대가 세지니까 뭐라고 해요? 교만해진 거죠. 두 몫을 받았음에도 감사해야 될 게 왜 우리는 한 제비 한 몫을 주냐? 왜 이러냐? 약속이 틀리잖아. 이러고 적반하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틀린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요. 뭐라고 해요? 조용하게 달래요. 너 말이 안 되잖아. 니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개 받았잖아 이미. 장자권처럼 대우해줬잖아. 네가 장자도 아닌데 장자권 대우해줬잖아. 네가 애굽에서 우리 민족 지켰다는 공로로 다 해줬잖아.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냥 인정해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만하다는 식으로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잖아. 하나님 능력 주셨잖아. 네가 싸워서 차지해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가지고 12지파가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될 정도로 될 때까지요. 사사기 시대를 거칠 정도까지 몇백 년 동안을요. 차지 못한 게 반도 못했어요. 12지파 중에 5개는 차지했고 7개는 남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3명씩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정탐시켰어요. 12정탐꾼 말고 다시 39명의 정탐꾼을 또 보냈다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가서 겨우 차지하는 정도 됐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브리스 족속 같은 경우는 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지를 못했다니까 그 땅은.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야, 너들이 한번 싸워가지고 너들 힘 있잖아. 그렇게 강성한데 너들 스스로 싸워서 이겨 이렇게 권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16절에 어떤 불신앙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16절 보겠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기가 있나이다. 그 땅은 우리한테 마음에도 안 들고 삼림이 꽉 차가지고 그거 벌초하고 개간하기 힘들어 이 말 한 거예요. 그리고는 철병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청동기인데 걔들이 검을 휘두르면 우리 칼 다 부러져.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죽어. 이런 변명하기 급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은 적반하장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땅 더 내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 땅 거기는 척박해서 힘들고 싸움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그들은 무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서 안 돼.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 많아 세상 말로. 이게 불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갖춘 것도 없고 나는 한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숨도 못 쉴 지경이고 잠을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겠고 겨우 자고 있고 내 몸 안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 지금 잠 못 잡니다. 불면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가. 왜 그렇죠? 뭐 뻔한 얘기죠. 뭐 돈 문제, 질병 문제, 인생 문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잠 한번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전화 안 받으면 좋겠어. 왜? 맨날 전화, 빚톡촉, 무슨 독촉, 갚으라, 해결해라, 문제 해결해라, 이런 거 해결하느라고 숨 쉴 틈이 없을 거야. 그게 세상 모습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변명할 건 많아요. 아유, 내 입장 대보세요. 몰라서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장소가 있긴 있는데, 북망성천이라고 있어요. 저기 망우리. 요새는 그 아파트 단지 된지 모르 망우리 공동묘지. 옛날에 배밭 있던 게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했잖아요. 그 근처 옆에 가면은 공동묘지 쫙 있잖아요. 거기는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거기 가기 전에는 살아있다는 증거로 계속 갈등이란 게 있어요. 집갈자, 등나무 등자, 얽히고 설킨 것이 계속 내 인생살이야. 거기서 나라는 걸 자꾸 주장하면 더 그래. 아우, 내가 차라리 없어지면 좋은데 나를 자꾸 끼워 넣어. 어떻게 돼요? 자존심 국이잖아요. 내 이 사는가이가? 이러고 에이크, 그거. 그 힘 있고 능력 있고 용감하고 그래 보이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죠? 틀린 거예요, 사실은.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받고 있잖아요. 복음 받았잖아요. 그건 해결 안 되는데요? 그건 잘 몰라서 그렇죠.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래. 물건은 그럴듯한 거 줘놨는데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 되는데 사용법을 몰라. 왜? 무지해서. 우리가 진짜 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면요. 성경을 줘놨으면 성경 사용법 제대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일단 말씀을 읽고요.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듣기도 하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이 어떤 오늘 이런 말씀 4기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5기절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말이 많았구나. 내가 변명이 많았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밖에 몰랐구나. 나는 능력도 있고 다 갖춰놓고는 욕심이 한이 없었구나. 내 중심이구나. 내가 님비적이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닫는 거예요, 말씀. 전에는 글로 읽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내 인생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얍삽한 사람이고 장깨 부리는 사람이고 좁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뭐죠? 여호수아의 믿음과 권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차분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따지면요 할 말 없어요. 이 사람 너들 두목 다 받았지 않냐? 응? 우리 아버지가 너들 양자로 삼아서 두목을 준 거 아니냐? 왜 숫자 갖고 따지고 그래? 왜냐하면 이들은 6만 명이잖아요. 이쪽 편은 6만 명이고 합치면 8만 5천 명이지만 서쪽 땅으로 하면 6만 명이에요. 둘이 합치면. 근데 유다 지파는 얼마입니까? 민수기 26장 보면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7만 6,500명이거든. 그러니까 할 말은 맞아요. 우리 왜 한몫 똑같이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합쳐가지고 이쪽은 6만 명이잖아요. 근데 단 지파, 그 단 조그만한 데거든요. 6만 4,4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6만 4,300명.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숫자 그대로요. 그 스불론 지파 6만 500명. 전부 다 합치면은 장정 20살 이살 장정만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애굽에서 저 나와가지고 다 죽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후대들의 숫자 이게. 이게 지금 후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한 분기 줬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썩인 거죠. 왜 우리가 6만 명 남들도 비슷한데 왜 그렇게 똑같이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넓어지고 우리가 더 강성해졌으니까 땅 더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완전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나밖에 몰라도 나는 주장할 거야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입만 동동 거린다 그러고 불신앙해가지고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게 다 이 모습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더 강성해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되죠. 남들한테 더 베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잔머리 깨고 완전 슬쩍 넘어가고 은근슬쩍 속이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너무나 팽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걸 따지지 않으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15절에 보세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15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 제가 처음부터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됨으로 인정해 줬죠.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들 맞다. 너들 힘이 있어서 땅덩어리가 넓어져야 되고 강성해져야 되는데 지금 좁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싸워서 개척하라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개척이란 말이 뭔지를 봐야 돼요. 히브리 말로 개척이란 말은 베레타 그럽니다. 베레타. 베레스란 말도요. 이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의 뜻이 뭐냐? 이 쪼개다는 뜻이에요.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갈라서 쪼개는 거를 베레트, 베리트. 근데 베리트에서 베레타가 나왔어요. 베레타는 나무를 썰다, 나무를 쪼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베레타에는 첫째는 삼림을 개간하여 초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화전민들 보면 삼림을 거기 불로 태우든지 해가지고 개간해가지고 초지로 만들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레타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라 이 뜻이에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서요. 그들은 철변기가 있고 그 삼림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이런 핑계대기 급급하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래 안 해요. 자,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요. 전부 우리 뒷마당에는 화장장 오면 안 되고, 우리 뒷마당에는 폐수 처리장 오면 안 되고, 우리 뒷마당에는 그런 거, 불결한 거, 더러운 거, 혐오시설 오면 안 돼요. 집값 떨어집니다. 데모합시다. 이래 나와, 전부. 그게 또 똑똑하다고 인정받아. 지금 이런 세상이 돼가고,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온통 뺏기고 있냐? 복음에 가 있냐? 세상에 가 있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을 내가 편집하느냐인 거예요. 편집이란 게 뭐죠? 우리가 글을 써놓고 편집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거는 빼고 어떤 걸 줄이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이 내게로 오는 걸 하나님 것을 편집한다 그래요. 세상 마음을 편집하면요. 사단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99명이 다 맞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착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뭐 하나님 것을 편집 안 하고 세상 것 편집하면은 될 것 같죠? 시간 지날수록 나중에 애들이 망가집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 것이 맞는 줄 따라하다 보니까 절벽 끝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잘못 따라가는데 갑자기 으악 하고 죽어.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잘 모르고 따라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어느 걸 편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들 스스로 좀 개척해라. 너들 힘든 길이지만 너들이 좀 힘내서 해봐. 너들이 확장시키고 해.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병기가 있어서 안 된대요. 삼림이 마음에 들지 않대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17절, 18절에 건면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불신앙 요구를 한데도 인정해 주는 거 있죠. 17절. 그래 인정해 줄게. 너들 힘센 거 맞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기를 가졌고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었대요. 철병거. 다시 말하면은 이 철병거는 실제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그 지금 바사 있죠. 바사. 페르시아 시대 때 제대로 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들은 철을 가지고 옆에다가 입혀가지고 삐죽삐죽하게 밖에다가 철이 나오게 만들어서 지나가면은 다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철병거는요, 그 수준은 안 됐어요. 초기예요, 초기. 그래가지고 그냥 병거에 입히긴 입혔는데 나무로 만든 바퀴에다가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한 못을 몇 개 박은 정도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철병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철병거가 낮은 수준의 것이었지만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없다. 다시 말하면 쟤들은 전차 갖고 있고 우리는 없어. 우리가 6.25 때 왜 졌는지 아세요? 그들이 탱크 몰고 왔어요. 2차 대전제 쓰고 나면 소련제 탱크 1000대인가를 몰고 왔기 때문에 진 거예요. 3일 만에 함락됐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총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철병거 갖고 있는데 됩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쟤들은 철병거 있다고. 초기 철병거든 뭐든 그런 거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도 너희들이 싸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핑계대는 거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 많이 하지 말라 했어요. 여리고 돌 때 제일 첫 번째 강령이 입을 들내지 말라. 말 좀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따라가. 아무 잔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뒷마당에는 안 돼요. 그거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있다고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제 이익 되는 거 관심 많아요. 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내 이익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손을 내밀어 가지고 살려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요셉 지파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쓰임 받았던 거예요. 요셉 지파가 쓰임 못 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은 비록 장대하고 강성해 보였지만 나중에 남북 분열돼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나라 돼버렸잖아요. 10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앞잡이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왜 유다 지파를 남겼고 그들을 썼을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전체를 통일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안다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능력을 잡아야 됩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순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 내 속에 그리스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방주 인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음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축복 주시기로 작정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미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야, 다 할 수 있는데 왜 밥 줬는데 안 먹어? 밥을 다 줬어요. 떠서 먹으면 되는데 왜 안 해? 지금 네가 다 갖고 있잖아. 너 서밋이야. 찾아 먹으면 돼. 누가 그런 말 했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어디서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장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미룰래? 언제까지 말만 할래? 언제까지 그냥 집구석에서 뒹굴고 있을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찾아 먹어. 씹기만 하면 돼. 넘겨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입 다물고 주는 거 받아 먹어. 다 할 수 있어. 다 줬다니까.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 이거를. 다 줬다. 내가 다 줬다.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줬다니까. 너들에게 힘도 줬고, 숟가락들 힘도 줬고, 씹을 이빨도 줬고, 넘길 목도 줬어. 씹고 넘기면 돼. 찾아 먹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와 요셉 지파는 다른 게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해 버렸어요. 연약하다고. 잔머리 쓰고 나는 못해. 삼림 마음에 안 들고 철병 거 있어 안 돼. 싸우다 져 이거. 지레 겁먹은 거 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아니 괜찮아. 이미 다 해놓은 거야. 너들 가서 차지하면 돼. 주었느니 그랬잖아. 여호수아 1장 3절에 처음부터 준 땅 아니야. 가서 땅 따먹게 해. 찾아와. 너들이 개척해. 너들이 스스로 개척해. 비록 삼림이라 할지라도 이웃 알지 말고 너들이 개척해.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승리 확신은 딴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갖고 승리합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100년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100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인생 100년이 뭘로 편집할 건가? 망할 걸로 편집할 겁니까? 망할 해적선 편집할 겁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승리할 하나님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자, 내가 인생 승리에 100년의 비밀이 있다면 100년 걸로 뭘로 편집할 건가? 하나님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보좌, 능력, 그다음에 인생 서밋, 시대 서밋, 그다음에 시공 초월 이런 거예요. 그걸로 편집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 나는 2m도 안 되고 200kg도 안 되고 IQ 200도 안 돼요. 자, 이자도 다 안 돼. 전부 수준 이하야.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대요. 그럼 누구 바라봐요? 나를 바라볼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바라보겠다. 100년의 승리를 내가 편집하겠다. 하나님 걸로 편집하겠다. 끝.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웃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문제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오면요 지나가요. 거기서 우리가 잡을 거는 하나님 것이 무언가를 편집하면 돼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거밖에 문제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는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생사화복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고 그다음에 죽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오고 그다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돌아가요. 우리 인생이란 건. 언제 그거를 일일이 반응할 겁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잡을 거는 뭐라고요? 내가 어떤 교훈을 잡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뭔가를 잡을 것이고 하나님 것을 편집해서 살아야 돼요. 100년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내가 잡았다면 편집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내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100년 동안 인생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60년, 70년 지났는데요. 그럼 남은 인생 30년 설계하면 되잖아요. 설계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걸 디자인한다 그래요.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50세 살았는데요. 그럼 남은 5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애는 10살인데요. 그럼 그 아이에게 90년 동안 승리할 거를 편집시켜야 돼요.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럼 100년을 설계시켜야 돼요. 네가 언약 잡아라. 성경에 보니까 100년 성공한 사람들이 이삭 같은 사람들 100년에 성공을 했더라. 다윗 같은 사람 100년을 성공했더라. 어릴 때부터 말씀 따라갖고 기도했다. 니도 이걸 해라. 니도 네 편에 서고 네 것만 주장하지 말고 여호수아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남북 분열될 때 망했다.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승리해라. 유다 지파처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문이 계속 이어졌다. 네가 100년의 승리를 하려면 100년의 것을 편집해라. 그리고 그것을 설계해라. 그리고 그걸 디자인해라. 이걸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는 60년 딱 지났어요. 금연이 한갑이니까. 자, 저는 40년 남았습니다. 물론 목사님 보니까 한 10년 정도 더 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아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백년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40년을 설계할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 백 믿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남은 여생을요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을 하셨잖아요. 이미 편집은 된 거예요. 와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거 잡고 설계를 해요. 아 그렇구나.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맨날 과거에 잡혀서 살 것인가. 힘든 일에 거기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창조적인 도전으로 들어갈 것인가. 빨리 결정하세요. 예배를 왜 드려요? 그런 거 얻으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설계를 하면 디자인을 해야 되죠. 옷 만드는데 설계로 하면 끝납니까? 디자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곳에 뭐를 달 것인지, 무슨 뭐를 이렇게 집어넣을 것인지, 그 설계를 하고 실제로 디자인도 어떤 디자인일지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꿈이 나오면은 뭔가 좀 다르죠.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딱 이게 사람들, 야, 멋있네, 이러 되잖아요. 설계하고 디자인이 멋진 거예요. 일단은 편집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편집됐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인생 설계 다시 하세요. 그리고 설계 인생 디자인 다시 하세요. 100년 성공의 것으로 설계하셔야 돼요. 여기 도전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려움은 다 옵니다. 항상 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잡히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한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현실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창조적 도전. 쓸데없는 실패에 도전하면 안 돼요. 내 꼬라지가 맨날 이렇지 뭐, 내 인생은 이렇지 뭐, 그거 잡히면 큰일 납니다. 창조적인 도전은요, 나의 과거는 다 지나갔어. 이제는 새롭게 할 거야. 모든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 나는 새 것이 될 거야. 나는 지금, 볼링으로 말하면은 엔진도 볼링 해가지고 새 거 됐고, 바퀴도 새로 바꾸고, 다 바꿔서 완전 새 거를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새 차로, 새로 뛰는 거예요, 이제. 그게 편집이거든. 바퀴도 바꾸고 편집, 그 다음에 새 걸로 바꾸고 편집,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멋지게 드라이브 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게에 박힌 거, 부서진 거, 이런, 거기 연연하지 말고 교체해요, 빨리.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뭐 하냐. 영적인 파수꾼, 세상을 지켜야죠. 그 다음에 영적 의사, 세상을 고쳐야죠. 영적인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려야 되겠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능력을 편집해서 100년 인생을 설계하고 100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되냐.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 나한테 오는 사람이 다 답을 얻고 나한테 오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내가 백화점 가면 물건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물건이 있으니까 가는 거듯이 내가 저 사람 만나러 가면은 그게 플랫폼 정거장이 되면은 정거장은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 항공, 공항도요.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답을. 그 내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요 1시간도 아니야. 한 30분, 40분 들었는데 내 인생 방향이 먹구름 같았던 게 없어지고 밝아지네. 머리가 좀 깨끗해졌어. 두통이 많았고 잠을 못 잘 것 같던데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예배 드리러 온지 아세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생수의 근원이고 뭔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린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다 말씀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저한테 전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당하는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